성경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가리켜서 집을 짓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금도 집을 짓는 사람인데 어디에 어떻게 짓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 극심한 분쟁 속에 있었습니다. 그 분쟁은 여러 사역자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그들을 추종하다가 사역자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분파가 형성이 되고 분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바울을 추종을 하면서 바울파라고 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를 추종하면서 아볼로파라 하고, 어떤 이는 게바파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편지하기를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며 게바는 무엇인가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일 뿐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자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게 아니고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란 사실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터를 닦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각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무슨 건물이든지 건축을 하려면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터입니다. 좁은 장소에 기초를 잡는 것은 전체 건물의 운명과 가치를 좌우합니다. 기초가 없는 모래밭 같은 곳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샘이 터지고 바람이 불면 곧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요. 그뿐만 아니라 기초는 모든 건물을 지탱해주는 근본이고 모든 건물의 모양을 규정을 하는 틀입니다. 옛날 궁궐이나 수도원이나 성의 기초를 조사해 보면은 그 기초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을 추정해 나가는 것이 고고하게 한 분류 아닙니까? 여기는 모퉁이였고 여기는 둥근 탑이 있었고 여기는 버팀목이 있었고 저기 후미진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집, 교회의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기초는 바울이나 아볼로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종교회의나 법령이나 총회나 노회나 당회가 정한 법을 다 모아놓아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의 끈으로 결합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목적을 위하여서 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친목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고상한 종교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결합하지 아니하면 그 모임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통하여 가지고 너희들이 교회냐? 라는 말이지요. 터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이거지.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탄생시키는 씨앗이고 교회라고 하는 가지가 뻗어나가게 하는 줄기이고 교회의 생명력을 발생시키는 머리고 교회를 먹이는 목자요 교회를 통솔하는 장군이요 교회의 남편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않은 어떤 것을 너에게 전하라고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사이비 예언자고 하나님과는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무엇이냐? 라는 거지요.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전도관의 박태선이나 신천지의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나 베레아의 김기동이나 로마 카톨릭의 교황 등은 교회의 본질과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터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또한 종교회의나 교회에서 정한 법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경과 다르면 그것은 사탄의 소리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이게 뭐냐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를 기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기초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나 휘필드 등의 가르침이 그렇게 훌륭해도 우리는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구성이 될 때에 참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분파와 분쟁은 하나님의 일을 하던 동역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찬양하다가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부각을 시키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의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모든 것은 나의 지혜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철저하게 전도자 바울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어떻게 일꾼을 주인보다 더 앞세우고 팔을 만들 수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누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분열이 되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도 고린도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배후에 역사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교회 생활의 기초는 어디고 교회 생활의 기초는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교회는 그 기초를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고 교회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교회의 영원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좋은 재료로 집을 세우는 건축자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터를 정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은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용도와 집의 내용과 특징이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건축의 재료로 열거한 것을 보면은 6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둘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 처음 것 3가지 금은 보석은 값지고 영속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료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세운 교회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금은 귀금속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빛이 찬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볼 때에 금은 믿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은 금과 비슷하지만은 그 광택은 멀리서 찬란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소망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순수하고 견고하여 빛이 찬란한 영구한 보석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가지, 나무와 풀과 짚은 값싸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의미하고 거짓된 교리나 교훈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전이나 망령된 전통,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잘못된 습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은 나무는 수백 년을 성장한 것도 있고 목조 건물로 수백 년 동안 보존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지만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방 종교일 뿐인 것이지요. 한동안은 견뎌나가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불타고 썩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풀은 대개 1년생을 말하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말합니다. 쇠약하고 허무하게 말라지는 세상의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짚은 들풀 중에서 이미 말라진 것이고 음성하고 가벼운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세상의 가치들, 교훈들, 왕국들, 나라들, 세상의 미신적인 눈가림의 의식적 종교, 이것이 다 짚과 들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지상교회는 나무와 풀과 짚이라고 하는 순간적이고 나쁘고 보잘것없는 재료들로 집을 짓기에 유행을 합니다. 그 유행 따라서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지었다 그래야 합니다. 참된 생수가 아닌 온갖 물들로 채워서 교회의 맛을 희석을 시키고 싱겁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세상의 경험과 사상과 유행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다 나무와 같고 풀과 같고 짚으로 지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라 온갖 인조의 색깔들로 교회의 모양을 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견고한 재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고 둘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 교회는 모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구원의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경험과 세상 철학과 사상 이 모조품으로 지어 넣으면 그거 다 헛것이 된다 이거죠. 모든 교회의 사역자나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재료를 사용을 하여 세울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 재료는 신구약 성경 66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환난한 날에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것이 저 유럽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교회를 세우는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진리의 복음을 재료로 삼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경험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을 통해 교회를 세워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천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터 위에,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집을 세우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간직하고 이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를 그대로 가로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이 묻혀 있는 가장 큰 광산이고 유일한 채석장입니다. 성경 외에서는 신앙의 금을, 은을, 보석을 캐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난 날에 다 쓸려 내려가 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절대 가치가 없으면 환난을 못 이깁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지금 쓰나미처럼 쓸려 넘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대로의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건전합니다. 안 넘어집니다.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저 유럽의 교회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는 건재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볼 때 기울어진다 이 말이지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운 그 교회는, 그 교인은 이 환난 날에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공적에 따라서 상을 받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이 위에 세운 공적이,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합니다. 여기 공적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공적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수고, 노력, 행위를 가리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 좋은 터에 땅의 터를 잡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힘과 정성을 다하여 공사하지 않으면 좋은 집을 세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에르곤, 노력,
수고, 정성, 그것이 동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궁전이나 성들은 헤아릴 수 없는 정성을 들여 세웠기 때문에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잘 지었는가 못 지었는가,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 다 알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건축자의 정성이, 그 공적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정성을, 그 노력을, 수고를,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밝힌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 날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을 말하지요. 심판의 날을 말하지요.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공적, 그 행한 노력, 수고, 정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다 밝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꽃 속에서 존재하고 빛날 것입니다.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집은 불 속에서 다 타버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건축자의 힘과 정성과 수고가 다 타버리면은 그것은 허무한 것이 되고, 지난날의 그 인생, 그 시간, 그 노력, 그 헌금 다 없어져 버린다. 건축자의 힘과 정성과 수고가 타버리면 허무한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롯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기름진 땅이 있는 곳으로 소돔으로 향해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택해라. 조카 롯이 양보도 없이 바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곳으로 선택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뭡니까? 다 타버렸습니다. 몸뚱이 하나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시간, 노력, 모아놓은 재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수고는 다 불타버렸다. 구원을 받는데 그는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 받으면 됐지. 천만의 말씀.
롯의 집을 생각해 보라고요. 두 사위는 아예 기초가 없었습니다. 소돔성과 함께 유황불에 타버렸습니다. 재산 가져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같이 뭐 통장이나 있습니까? 고대 사회에 그 무치를 짊어져야 되는데 천사의 손에 잡혀서 지금 끌려가는 파인데 재산 못 가져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구원입니까? 해를 받았다 이거지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불 가운데서 나왔다 이거지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이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재료였기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때 아무것도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렸습니다. 그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다가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처 역시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한 영고로 심판을 받아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롯과 그의 두 딸만 불구덩이 속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가리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롯, 아브라함을 떠난 소돔에서의 롯의 삶은 다 불타버리고 해를 받았습니다. 겨우 자기 몸만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심판의 날에 그 정성과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시간들은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은 여기에는 상이 따라옵니다. 구원과 상급은 다르다는 말이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자신의 공적, 곧 정성과 수고와 노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은 자기 정성과 수고의 결과로 오는 보상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라는 말이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과 정성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에게는 수고와 노력과 정성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수고한 자의 상을 다양하게 다른 각도로 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성경에서는 5가지의 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 법대로 경기하고 모든 장애물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고린도 교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거 지금 법대로 경기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둘째는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하였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바울은 저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이죠. 나는 누구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상이 있다는 거지요. 이웃에게 전도하든지 해외에 선교를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기 위하여서 쓰임받은 자에게 주시는 예비된 상이 바로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합니다. 목사의 일을 잘 보는 자에게 주는 상, 시들지 않는 영광의 상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온갖 신앙의 격전지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합니다. 다섯째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온갖 시험을 이기고 죽기까지 충성을 한 자에게 대한 주님의 보상입니다. 해를 받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하고 너무나 대조되고 있는 상입니다. 교회 생활의 정성과 힘과 노력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은 자연계나 인간계나 영계의 같은 원리입니다. 농부는 농사한 대로 결실을 거두고 부모는 자녀에게, 선생은 학생에게 종종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보상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또 구역장으로, 또 찬양대원으로, 전도회 회장으로, 권사와 집사와 장로로서 봉사하는 것에는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크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분쟁과 분파를 만듭니다. 불타 없어질 자존심과 세상 영광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주실 영원한 상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날에 받을 상을 소망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은 신령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생활의 집을 짓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생활의 집의 재료는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나무와 풀과 지피란 세상 철학과 이론과 경험이 아니라 금은 보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정성과 수고와 노력에는 주님의 상이 따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 건축과 같습니다. 노아는 지혜로운 건축자였습니다. 방주의 터는 구원, 곧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방주의 재료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힘과 정성을 동원하여서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의 집을 구원하고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상을 받게 됩니다. 건축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로서 지난 17년 동안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기도하고 수고했고 노력하고 또 헌금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을 쳐다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재료로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교회 생활에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명예와 이론과 사람을 추종하다가 분열하고 책망받은 고린도 교회를 교훈으로 삼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교회 생활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터는 그리스도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아니다. 우리 신앙의 터는 그리스도다. 교회 생활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다 불타버린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정성을 다 시험하는데, 점검을 하는데 나무와 풀과 짚은 다 타버린다. 해를 받는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저 분쟁으로 일삼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1차적이고 너희의 수고, 너희의 공로 이대로 가면 다 불탄다. 불타지 아니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힘과 정성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고린도 교회였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